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9장인데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까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결 사업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을 내쫓고 그 다음에 아픈 자들한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AD 28년 3월에서 4월, 6월절 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했죠. 감람산에서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 지금 유대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게 AD 28년 4월에서 12월 달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다툼이 계속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 그게 유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냐면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중간에 이렇게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우물,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3일 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론 피해서 가는 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타락한 곳이다. 그래서 상종을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6일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거룩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6일 길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을 만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야곱의 우물가로 가시게 된 거죠. 자, 사마리아는 혼합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가 아수르가 지배할 때였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네,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 땅에 여러 잡족들을 이주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잡족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혼합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성전 건축할 때, 에스라서 4장에서는 성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같이 건축하자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 만약에 건축을 허가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미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분심을 품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을 때
그림신산에서 성전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신산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조상 때부터 이때부터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그래서 이때 갈려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전통으로 내려오게 됐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의 시대에 재건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 특권을 거절당했으며 그 후에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이에 필적하는 성전을 세웠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의 의식에 일치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재난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성전은 원수들에게 파괴되어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정과 예배의 형식을 고수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시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정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감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시합하면 다른 데는 다 져도 한일전은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다는 게 서로.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 시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제6시라고 하면 정오예요. 정오. 12시.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뜨거울 때였잖아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물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이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이때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그는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다. 아침부터 먼 여행을 하셨고 그래서 아까 유대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릴리로 계속해서 걸어가셨는데 새벽부터 움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드시고 정오까지 걸어오셨으니 얼마나 그 태양빛이 정오니까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갈증도 심했던 거죠. 아침부터 먼 여행을 하셨고 이제는 정오의 태양이 그에게 내리쬐었다. 그의 갈증은 차고 신선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심하여졌다. 그에게는 두레박이 없었고 우물은 깊었다. 예수께서는 인성의 운명을 쓰셨으므로 누군가가 물 기르러 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하고 계셨지만 신성은 온전히 쓰지 않으시고 인성 안에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고 고통받고 이것을 다 경험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두레박이 없었는데 이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물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 이때는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은 물을 파려면 엄청나게 깊이 판 거예요. 어느 정도 팠냐면 이 정도 팠어요. 엄청나게 깊죠.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깊이가 33m나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선 기를 수가 없을 이런 깊이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은 정오에 왔기 때문에 정오에는 사람들이 물 길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 문을
여는 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면서 마음문을 열게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요한복음 4장 7절 한번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우물가하고 동네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으로 보면 약 3, 4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3, 4km는 걸어서 가면 거의 1시간 거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3, 4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고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볼게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 그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다.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옆에 계신데도 자기 물만 뜨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물만. 그리고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흔히 바가지 한 번이라도 떠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육신에서 훅 올라오죠. 야, 물 한 바가지 안 줘?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인들은 자기한테 굉장히 퉁명스럽고 말도 안 거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했는데 이분이 너무 부드러운 소리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8절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깊은 뜻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속뜻을 내비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자체를 주시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완성한 의, 그 마음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한 거죠. 생수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요 생수라는 건 그 성령을 가리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주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내포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품성을 보고 존경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네,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달라졌죠. 이게 주여로 이제 바뀌었어요. 주여로. 그거는 예수님하고 몇 마디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품성이 일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우리가 흔히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품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말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비록 지금 굉장히 갈증이 있지만 그 말하는 품성에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도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품성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품성, 그걸 드러내야지만 온전히 복음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여인은 그 내적인 부분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실질적인 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거듭남의 영적 의미를 잘못 이해한 니고데모와 같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의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문서답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 안에 품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금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자기의 마음에 새 마음을 받고 죄를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유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목마르고 갈망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그런데 바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것은 말씀이 내게 가까웠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갈망하고 찾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기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 자신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전도회에 가가지고 몇 날 며칠 기도해야지만 이걸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별자들도 반드시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메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엉뚱한 데서 계속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갈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모금의 생수를 맛본 자는 끊임없이 갈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것은 채워도 계속해서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세상의 걸 아무리 채워도 항상 비어있는 무엇인가가 항상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인은 그걸 남편으로 채우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많았는데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것을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받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로운 공급을 발견한다. 네, 우리가 죄와 세상을 버려야 된다고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싶어도 잘 안 버려지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버리게끔 막 기도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의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 그건 자연스럽게 다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망, 그 주는 그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가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거는 정말 하늘이 주는 특권이죠. 우리한테 경험할 수 있는 특권. 자, 화제를 바꾼 이유는 생수를 받기 전에 죄를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인이 이 기쁨을 맛보려면 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화제를 좀 바꾸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지금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화제를 바꿨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흥미를 일으키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그 선물에 대한 욕망을 일깨우셨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여자는 이제 화제를 갑자기 돌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볼게요.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복음부터 막 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먼저 깨닫게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각 사람이 지은 죄도 다르고 깨닫는 포인트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그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대화를 해야 돼요. 계속 기도와 간구 속에, 대화 속에서 계속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방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 여인이 그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했을 뿐 아니라 이미 그녀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 다섯에 대한 게 어떻게 이 죄냐면, 보통 유대인은 관습상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습상. 자신이 죄 많은 여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는데 본인은 5명이나 했었잖아요. 5명. 그래서 자기는 계속 그 죄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랐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그 여자는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다. 네, 우리가 이런 가운데 꼭 서봐야 돼요. 앞으로 심판대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정말 내가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 경험이 되면 이런 경험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그 궁휼하심을 정말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사람들이 그래 너 죄야, 나 요 정도 죄 졌어, 이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그 상황에 가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정말 간구하고 갈망한다 이거죠.
이 여인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는 데까지 예수님은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이젠 또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죠. 그녀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드러내면 자꾸만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여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침묵시키기를 바라면서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점들로 화제를 돌렸다.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오래도록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이 문제에 대하여 속 시원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화제를 이끌고 가는 것을 참을성 있게 허용하셨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화제를 돌리고 자꾸만 벗어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을성 있게 이게 나 참아야 하느니라. 참을인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불쌍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게 그냥 참아진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걸 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사람을 보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참아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속에 다시 진리를 전해줄 기회를 살피셨다. 자,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유대인에서 구원이 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장케 하리니 이방인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건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요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자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때 스바냐 2장 11절에 이걸 보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으며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정부의 원칙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주신 백성들, 곧 유대인으로 분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만드시기를 바라셨다. 네, 그래서 예배라는 게 형식과 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기서 신령이라는 게 원어로는 영이라고 원어에서는 영이라고 하고 진정은 진리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죠. 이게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날과 어떤 장소를 놓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때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을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디에서나 이렇게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새 마음을 경험하는 건데 이게 참된 참된 경배라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지금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구원은 냉담한 하나님을 찾아서는 인간들의 나약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간절한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이다. 네, 이걸 우리가 알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죠. 진짜 구원이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을 억지로 쫓아가면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 우리가 갈망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않고 다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근데 우리는 그 손톱만큼의 그 갈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거를 찾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빗대고 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의 갈증을 깊이 느끼게 돼요. 이제 예수님하고 그 짧은 대화에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메시아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볼게요.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 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의 임재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하였으나 그는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긍휼하신 마음, 그 마음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 여인은 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뭔가를 막 얘기하고 너 죄인이야, 그리고 죄 이렇게 해서 해결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논리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가면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정죄로 느껴지지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성령께서 시키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인데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연구와 소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 성경 공부를 매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걸 생각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거는 이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그 여자는 하늘의 교사의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였다.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성령의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전 진짜 우리가 말을 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치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깨우치게 그걸 역사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랍비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이상히 여기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네, 이제 여인은 지금 마음속에 이제 그 거듭남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와서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희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남자가 특히 랍비가 위험을 손상시키면서 공공연히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불합당한 태도로 간주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온 상태에서 이제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